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하고 똑같죠?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이 본문 정말로 위대한 말씀을 한 주만 살펴보고 끝내긴 너무 아쉬워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으로 승화된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선으로 승화된다. 그렇다면 이 선이 무엇이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실 때 이 선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르신 것은 단순히 호명이 아니에요.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끄집어내신다는 뜻이에요.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이 근거가 어디냐면 8장 로마서 8장의 1절 2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알 줄 모르는 사람, 이 정죄함을 늘 당하는 사람, 부모님에게도 정죄함을 받고 친구에게도 정죄함을 받고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다 잘한다 그러는데 내가 내 자신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때 참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해방이 곧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으니까 내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벌벌 떨다가 끝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은요 정말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존경을 담아서 깊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있다. 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노예 생활에서 날 해방시켜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겠죠. 또 질병에서 해방시켜줬다. 무능에서 해방시켜줬다. 폭력에서 해방시켜줬다. 무지, 열등감, 또는 분노, 좌절,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신자는 언제나 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죠. 나를 해방시켜 줬는데 정말 고마워했는데 실제로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옛날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앵벌이 하는 아이들 길에서 집 없어서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알고 보니까 돈 벌어 오라고 시키는 거. 사람들은 남을 해방시켜주고 남을 구제해주고 구원해주고 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요? 선을 이루는 거.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 사로잡혀서 힘들게 사는 거, 이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셔요. 다시 우리를 숙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그렇게 살아서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자, 3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 육신의 영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이런 거예요. 넌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넌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넌 이 정도 해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해방이라는 거예요. 남을 완전히 해방시켜주지 못한다는. 심지어 부모님들도 공부 잘해야 돼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자유와 해방감보다는 구속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 그것이 뭐냐면 해방인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해방시켜주는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이 정도밖에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무능, 연약, 잘못,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할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해방될 수 있어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죄와 함께 살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의 증거들이 뭡니까? 질병, 다툼, 가난, 미움, 무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신 이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해방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굴복하고 허무하게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그 사람들만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맞죠? 두 사람만 아멘 하시는데. 절망하는 대신에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좌절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인생에 희망이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어느 날 생기기만 하면 갑자기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의 삶을 혐오하던 사람이 갑자기 희망 속에 사로잡히고 할 수 있구나.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사랑의 결과로 누리는 이 해방, 이 자유. 난 다시는 굴복당하지 않을 거야. 난 다시는 포로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런 마음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 사탄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 생각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 나는 새로워졌어. 내 마음에 이 기쁨이 도대체 왜 생긴 거지? 어떻게 생긴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고 막 기뻐하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공평하시다라는 속삭임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왜 안 이루? 그래, 생각해보면 전에는 이루어주신 것 같긴 한데 왜 지금은 계속 힘들지?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입니까? 이 황새 이야기 있잖아요. 주둥이로 먹으려면 이렇게 쪼아서 먹어야 돼.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입은 막 이렇게 먹잖아요. 누구는 많이 주시고 저는 왜 조금 주십니까? 뭐 이렇게 불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왜 나만 구원하십니까? 저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만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개항하도록 마귀가 우리 속에 이 질문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로 왜 나에겐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만 계속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평안이에요. 죄의 짐이 벗겨지는, 삶의 무거운 짐, 이거 나 혼자 절대 지고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쓰러질 것 같은데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야, 내 짐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무겁게 살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기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가 생기고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가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져요. 말씀과 기도에 좀 등한시할 때도 있고, 또 처음에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 남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100점인데 나는 한 60점, 50점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은 갑자기 하나님은 저 사람은 100점이라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나는 50점짜리라 은혜를 조금 주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똑같이 사랑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조건의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더 세게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나는 선을 이루어주신 줄 알았는데 뭐 괜히 해방된 부분도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시기해서 내 머릿속으로 계획했구나.
우리 인생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남과 비교하기 할 때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건데 이 마귀가 벌써 남과 비교하라고 지금 내 마음속에 찾아왔구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언제나 너와 나 1대1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1대1이 어딨어. 다른 사람과 다 비교해서 하나님 보시는 거야. 아 이렇게 나를 지금 꼬시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100점을 맞고 모든 사람이 1등이어야만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1등이고 모든 사람이 다 100점 맞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공평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이상적인 것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능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지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거기서만 가능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이 천국의 이 표상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집을 짓지 않아도 살 집이 있어. 우물을 파지 않아도 물을 마실 수가 있어. 경작하지 않아도 곡식이 창고에 가득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왕을 세우지 마라.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나누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그러고 이웃 다른 나라들과 비교함으로 하다가 왕 달라고 해서 망하게 된 거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아멘. 거기서는 빈부격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죄악된 세상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고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이 너보다 센 것 같아. 너 이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보다 세질 수 있어.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뿌리가 사람들에게 다 가득 차서 사람들은 다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다 1등이 되려고 100점 맞으려고 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공평해져야 돼. 공평해질 수 있어. 어떻게? 다 100점 맞으면 되지. 다 1등 하면 되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화장실 누가 쳐줄까? 길거리 휴지 누가 주실까? 내가 하기 싫은 일 누가 해줄까? 다 100점 맞으면 자기가 다 최고니까 다 받들어줘야 되는데 받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농사는 누가 짓고 다 100점 맞아서 펜만 굴리면 누가 농사 짓고 땅을 파고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모두가 다 평등해야 돼. 똑같아야 돼. 이것은요 은혜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야 서로를 불쌍히 여기죠. 안 그렇습니까? 서로 은혜를 베풀죠. 그러다 보면 그래 저 사람은 공부는 100점인데 인간관계는 빵점이구나. 나는 공부는 빵점인데 인간관계는 100점이야. 그래 내가 저분을 도와야지.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아니야 다 똑같을 수 있어. 야 하나님은 저 사람 100점 만들어줬는데 너는 10점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불공평해. 이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되고 싶은 직업 우상 어떤 사람이에요? 연예인이라고 그러죠. 운동선수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거에는요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계급이었습니까? 예? 천민함이었어요. 예? 세상의 가치가요 시대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1등이 딱 우리가 생각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1등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왜 하나님은 날 저기 못 가게 하시냐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그는 생각이 너무 짧은 사람인 거예요. 공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사람은 그가 100점짜리든 10점짜리든 세상에서 볼 때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나는 그래 세상에서 볼 땐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아도 나는 누구보다 행복해. 나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사랑할 힘이 있어. 난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똑같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곡을 쓴 시인이죠. 송명희 시인이 지금 어떻게 사실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 송명희 시인이 1998년부터는 이제 이게 너무 몸이 더 심해져가지고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분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나 해서 찾아봤죠. 태어났을 때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뇌성마비가 전신마비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셨나 했더니 저게 두 번째 사진. 저희 그 자막을 올리는 자매한테 사진을 보냈더니 이 사진 너무 이상하니까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보여줘야겠구나. 왜냐하면 저렇게 보기 흉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인생이니까. 남들은 흉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은 속박되지 않게 하시니까. 그분이 60살 때 지은 시를 제가 읽어볼게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귀하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택하신 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고 자유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나만 부르시고 나에게만 은혜 주시나? 사실 이거는 더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마귀의 논리 중에서도 가장 악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오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나는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을 구원을 안 해주셨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더 착한데 나보다 더 훌륭한데 왜 구원 안 해주시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더 훌륭한데 왜 구원 안 해주시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잘했으니까, 사람이 훌륭하니까 구원해 준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겠어요? 원래 해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3월달부터 계속 말씀 들어왔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브로크다운, 완전히 깨어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포로된 자,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잃고 길에서 살아요. 근데 정말 큰 부자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왜 저만 아들 삼고 쟤네들 아들 안 삼아줬어요? 쟤네들 아들 안 삼아준 아버지는 불공평합니다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해서 훌륭해서 그 천지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 주시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도 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구나. 아멘. 심지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공평의 기준이 뭡니까? 당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대한 기준을 아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을 가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을 과연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예와 비유를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왜 제가 자격 없는데 아들 삼아 주셨어요? 저 사람도 아들 삼아 주시면 안 됩니까?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이 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아멘? 왜 저 사람을 구원을 안 해주시는, 안 해주시고 그대로 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을 맞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아이들만 자기 반에 다 모였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르쳤는데 이 방학을 하면서 전학을 갔는데 친구가 아유 힘드네 가서 좋겠다. 너 힘들게 했더니 가서 좋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제가 가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약간 자폐기질이 있는 그런 아이였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도 들었어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구나.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남도 받기를 원하는구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이 뭔지 아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공평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자유를 누렸어? 맞아, 진짜로 자유를 누렸어? 행복하니? 미래에 두려움이 없니? 내가 너 함께 할 줄 믿니? 기도하면 응답해 줄 줄 믿니? 그래, 경험했지? 의심하지 않을 거지? 그래, 난 계속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야. 네가 잘못해도 나는 널 책임져 줄 거야. 그럼 너도 그렇게 남을 사랑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다는 거 알고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변화됐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공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